안타까워. 자, 오늘은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을 하십시다. 앞으로 어떠한 재앙이 닥쳐도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부부간에도 이렇게 남편은 먼저 갔어도 남으니까 그 세 삼남매의 손주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 두 배로 누르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이 지구촌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 약 1,300만 명 정도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우리나라로 같으면은, 우리나라만 하면은 13,000명 정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그렇게 떠났다고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여러분이 아신 바대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셔서 관이 없다고 할 정도로, 관이 품절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가까이 있는 어느 목사님이 아주 건장했어요. 아무 병도 없고 그러던 분이 이 코로나 감염돼가지고 얼마 만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코로나에 사람 죽냐 뭐 그랬는데, 이야, 그렇게 세상을 떠나니까 충격이 되더라고요. 아유,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자, 여러분, 어떻든 이런 참 재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 건강을 잘 관리해서도 살아남았겠지만은, 그렇다면은 세상 떠나간 사람들은 건강을 관리 못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인명은 제천이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네. 그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남겨두셨을까? 남겨두실 때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네. 사는 동안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인류가 큰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심판해서 다 숨을 쉬고 있는 동물부터 사람까지 전부 다 진멸하는 그런 속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노아의 가족 8명인데,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생존하게 된 그 이유는 건강관리 잘해서 가지고 뭐 착하게 사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걸 기억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이렇게 남겨두셨을까?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남은자 사상이 되겠습니다. 남은자 사상.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역사, 성경 역사를 볼 때 하나님 막 진노하셔서 다 쓸어 가시는 중에도 항상 남겨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남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게 되는, 신학적으로 남은 자 사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 성경이다. 이사야 1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아멘.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은, 다 쓸어버리더라면은 완전히 끝났을 텐데 소돔과 고모라에 진멸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여기 남은 자 다시 돌려봐요. 여기 동그랗지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의 피곤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된다. 이 사람 한번 혼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구나. 이제는 다시는 어떤 세상의 다른 나라, 권력 있는 나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진실하게 의지하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이 팬덤에게 남은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아올지니 그날에 넘겨보여. 줄을 어떻게 치냐? 남은 자만 쳐야 돼요.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첫째로 이 남은 자에 대한 정확한 신앙적인 표현은 남겨진 자입니다. 남겨진 자. 남은 자는 자기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남겨졌다는 것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타인의 의지. 그러나 남은 자는 자동사를 한다면은 남겨진 사람은 타동사입니다. 곧 타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남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 남겨진 자에게는 그 하나님이 남기실 때는 뭔가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구약시대의 이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당시 악명 높은 이세벨, 그 이세벨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아합 왕, 그 아합의 나라의 정책 방향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진멸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양성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뒤엎어버리려고 그런 못된 생각을, 정책적으로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선자를 다 죽인 거예요. 오직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았다고 그렇게 엘리야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 상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엘리야가 이제 굴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해서 지금 내가 이 굴 속에 지금 혼자 와 있습니다. 이해가 됐었죠? 예. 나만 남아,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자, 넘겨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를 남겨둔 목적이 뭐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 또 님시 아들 예후의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 아벨 무홀라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선자가 되게 하라. 그래,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내가 너도 남겨뒀지만은 7,000명도 남겨놨다. 그래서 그 7,000명으로 사명이 있지만은 너의 사명은 바로 그 아람 왕을 세우는 거,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거, 그리고 네 다음에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너를 지금 남겨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뒀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야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제가 어제 우리 한영대학교에 이제 평생교육원을 평생교육에 많은 그 과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는 보석학과를 개설하려고 이제 그 관계된 회장이라는 분하고 어제 만났어요. 점심 먹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참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보석을 관계하고 그런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이 암이 막 이런 데 다 퍼졌대요. 그래서 원격 조정을 해가지고 암을 전부 세포를 다 암세포를 죽여가지고 살아났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돈이 어떤 개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살았대요. 4년 전인데 지금은 완전히 다 회복이 됐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왜 나를 남겨 살게 하셨을까? 암 걸려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 보석학과를 만들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건 아무 문제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정말로 어떤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이 생겨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었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남겨두신 뜻이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남은 자에 대한 사명, 스가랴 8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을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이 남은 백성에게 옛날같이 대하지 않겠다. 옛날에는 너무나 막 힘들고 어렵고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대하시는데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땅에 산물을 내고 하늘에 이슬을 내고 그래서 여건이 다 좋아지면서 이 남은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 누리도록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남은 백성이 돼서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나라도 다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경제도 놀랍게 변화될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 교회도 발맞춰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남은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돼서 이제 예배하러 올라간다 이거. 예배하러. 왜 하나님 누리게 하느냐? 예배를 회복시켜요. 예배가. 네. 8장 11절이잖아요. 21절, 23절 보시겠어요? 21절에 13절. 스가랴. 예. 자,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은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엔 말에다는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랴 하리라. 아멘. 다른 사람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새하늘의 교회 당신들과 함께함을 우리가 들었다. 막 하나님이 소문을 막 내가지고, 이야, 그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주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부흥일 동안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영이 회복되면서 영혼이 잘 뛸 때 범사가 막 풀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육체는 더 강건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가 앞으로 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변화적인 소문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전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디 교회 나가세요? 새하늘의 교회 나가세요. 아, 그러세요. 나 좀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왜요? 그 교회 가서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막 복을 많이 받는다는데.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임재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예배당이 얼마나 궁궐같이 젖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여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 육체의 변화, 가정의 변화,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지금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예배의 단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 10,000개 교회가 없었다는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번 성일 대해서 꼭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아직 못 나오는 성도들 있잖아요. 주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갈멜에서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다 와라. 갈멜산에 모여라. 바알 아세라 선지자 모여라. 그리고 과연 여호와가 진짜 어떤 분이 진짜 창조주 여호와인지, 바알이 신인지, 바알이 창조주인지, 아세라가 창조주인지, 여호와가 창조주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다 갈멜산을 모았잖아요. 모아서 뭐 했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어요. 무너진 단을 다시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단을 확 회복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어요? 막혔던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늘처럼 탁 막혔던 하늘에서 열리면서 비가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3년 동안 꽉 막혀서 힘들고 어렵고 살던 가정들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재단이 회복되면서 확 열어가지고 쏟아지는 은혜의 역사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재단이 무너진 사람이 새벽재단을 일으키고, 밤예배가 무너진 밤을 일으키고, 낮예배 무너진 낮을 일으키고, 비전예배 무너진 사람 비전 다음에 회복하고. 비전예배도 보니까 그렇게 많이 모였었는데 몇 달 전부터인가 막 이렇게 너무 2년 전에도 그렇게 열심히 모았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막 많이 무너졌어요. 올해 들어서. 자, 두 번째로 남겨진 자에는
대를 이어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 꿈,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겨진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씨라고 그래서 씨, 종자. 여러분, 종자는 그냥 아무거나 종자를 씁니까? 우량 품종을 종자를 씁니까? 그래요. 다 좋은 종자를 남기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6장 13절을 볼 것 같으면 남은 자가 바로 씨라고 표현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따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밤나무나 상수리나무는요 완전히 다 바닥 비잖아요. 다른 나무는 소나무 같은 거는 비면 밑에 비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밤나무나 상수나무는 거기서 삐지고 나가지고 새로운 싹이 나서 또 일어납니다. 그렇게 바로 당하여 그루터기에 남아 있어서 거기서 다시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거룩한 씨, 그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재정이 바닥이 났다 할지라도 바로 씨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 축복의 씨가 거기 있으면 거기서 삐지고 나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 27절을 볼 것 같으면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뭐를 씨를 남겨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치르고 고모라가 같았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장 메시아의 족보는 전부 다 장자 곧 씨가 대를 계승해 나간 거예요. 씨가. 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아브라함의 4대손 유다, 유다가 아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든지 이게 잘못돼가지고 큰아들 엘오난 이놈들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두 자녀 다 걷어가 버렸어요. 그래 며느리 다말이 이 집에 씨를 남겨야 되는데 다 걷어가지고 어떻게 할게. 그 다말은 인간적인 사람이란다면은 그냥 친정으로 보내니까 친정 가서 그냥 재혼하면 되는 건데 나는 이 가문의 씨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이 유다가 이제 마음이 그냥 얼마나 충격이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허해져가지고 그냥 기생집으로 돌아다니니 이 사람이 마음을 둘 데가 없으니까 그걸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 타말이 또 싹 위장을 해가지고 그쪽에 그 길가에 딱 있다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씨를 받은 거잖아요. 예. 그 씨를 성경에는 베레스라고 해서 베레스 쌍둥이 베레스 셀락을 낳았는데 베레스가 바로 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보면은 베레스를 낳았는데 이 베레스가 대를 이어가게 되고 또 살모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씨를 받아가지고 이어가고 거기서 또 보아스가 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은 또 루시라는 그 여인을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바로 다윗 왕을 낳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바로 씨를 받아서 그 씨가 계승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씨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창세기 4장 25절을 볼 것 같으면은 창세기 4장 25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이게 종자라 이거예요, 종자.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이제 대리 계승해서 종족을 번식해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으로 호흡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멸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뭐라 하겠어요? 이 노아의 가정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노아의 가정만 살고 나머지 동물들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7장 2절에서 3절까지면은 이 동물들을 다 거다 태워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대로 했더니 다 심어가지고 그 씨들이 방주에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홍수 끝나나 다 나가지고 그 씨가 퍼져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씨가 다 말라버렸더라면은 우리는 고기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씨. 씨가 멸종되게 되면은 생명체의 종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종자들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유엔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저 남극에다가 종자 보관 창고를 만들었어요. 아세요? 예. 그거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다 없어지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예.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종자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인류의 과학이 첨단을 발전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씨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명의 씨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만드세요. 그래서 그 종자를 잘 보관하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 성도 가운데서도 종자와 같은 씨와 같은 사람, 하나님 여러분을 남기고 여러분 모두가 다 종자 같은 씨와 같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계속 또 다른 시대. 여러분은 일단은 자녀를 계속 낳아가지고 또 자녀가 손주를 낳고 이거 다 씨가 번성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도 영적으로 또 전도해가지고 그 전도의 사람이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 이거예요. 예. 자, 그 사명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남은 자, 그 종자같이 귀중한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 씨를 없애려고 마귀가 여러 가지로 유혹도 하고 무서운 박해를 가해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사도행전에 거기서 성령 강림의 역사 일할 때 500명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승천하는 것을 봤던 사람, 감람산에서 있었던 사람들 500여 명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다 갈 사람들 뭐 이래저래 가고 저래 가고 해가지고 남은 자가 120명이야. 이 남은 자가 종자예요, 종자.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나요? 예루살렘의 사도회는 막 그 박해를 통해서 막 다 뿔뿔이 막 사마리아 어디로 막 흩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씨가 흩어진 그들이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소아시아 전역으로 다 퍼져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사탄은 막 멸종시키려고 그렇게 무서운 박해를 해요. 로마 시대 여러 황제들, 특별히 네로 황제 때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자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전해주고 우리 교회도 종자교회입니다. 종자교회. 복음의 정통성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참 좋은 교회다. 성도도 순수하고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요 세속화 돼가지고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곡식이나 과일도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리면은 그냥 땅에 떨어져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세는 무서운 환란이 있으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 환난에서 못 견디고 신앙 잃어버리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팬데믹 속에서 사람들이 예배 못 드리려고 하니까는 완전히 조금 쉬면은 다시 오면 되는데 지금 아예 안 온 사람들만 많아요. 믿음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 잃어버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징조가 있겠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마태복음 24장 10절에 13절에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이번에 우리가 조금 뭔가 체험했잖아요. 같은 성도끼리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막 서로 그냥 대면 예배하는데 어느 교회 막 대면한다고 막 신고하고, 이게 그거예요. 앞으로 더 심화됩니다. 미워하고 거짓 선자가만 일어나. 거짓 목사인데 겉으로는 멀쩡한 목사인데 엉뚱한 얘기 했었고, 그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꼭 교회 나가야만 되냐? 거무 교회 나가 피곤한 그럴 거 없어. 이제는 텔레비 가지고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교회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돈만 그저 온라인으로 뱅킹하고 그냥 거기서 예배해. 절대 그건 성경적 예배당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도 생겼잖아요.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 하는 거다고. 잠깐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누군지도 몰라. 자기만 거기서 목사 설교만 들은 그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거기 여러분 명심하세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냉랭해져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나 시작.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런 난리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치되 이스라엘 자손으로서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 수도 있는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은 만이라는 단어와 는이라는 단어의 차는 엄청난 차이 있어요. 이것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제한적 용법이라는 겁니다. 딱 제한적. 거기 남아있는 사람만 구원을, 그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 그 복음 놓치면 안 돼요.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견고하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예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걸 말해요.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법이 바뀌고 해도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효과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건 지금도 여전한 거예요. 천하인간의 예수 이름 밖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하고 합리화를 시키고 또 때로는 유업을 하고 실족시킨다 이거야. 우리가 스가랴 선자 다시 한번 상고해 볼 때 8장 11절로 12절 그 남은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 남은 백성들을 옛날 같이 하냐고 평강의 씨앗을 얻게 해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땅에 산물 내고 하늘에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들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남겨진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명을 깨닫고 좋은 씨가 되어서 씨를 없애라고는 이 사탄의 유혹과 여러 가지 공격을 잘 견디고 버티고 견뎌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 이 남은 백성으로의 모든 걸 누리게 하리라.
하는 모든 것을 이 언약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그러한 남은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버리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남겨진 자로서 하나님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어떤 목적이 있을진데 꼭 그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번 부흥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게 없어서 내 만에 기쁨이 사라진 것, 소망이 사라진 것, 사랑이 사라진 것 다시 회복되도록 오늘 정부도 있는 예배 속에 세우신 강사 목사님 하늘 물려 기름을 부으시고 그 모든 은혜가 내 심령으로 흘러들어오고 회복이 되고 가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 통해서 10가정이 주 앞으로 따라 나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서울을 성축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전에 나온 주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부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 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형식과 의식적으로만 전락해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제 성령이 임재하셔서 심하다 때마다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이번에 하나님의 성의를 통하여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겨진 자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주님 남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나시고 영성이 회복이 나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로 말미암아 건강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길 주님으로 얻고 바라며 다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우리 가정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만들고 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성령 이름으로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 맞춰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작은 고난에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사랑 버티고 견디도록 도와주신 주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두 손을 가져만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자리에 손을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은 오늘날도 유효함을 믿습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저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는 담을 받았다고 하신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를 사가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할 뿐 아니라 우리의 질고도 담당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흘러들어와서 현재 의사가 고치 못하는 불치병이랄지라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냐 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벌어 주시옵소서. 모든 잘못된 것 특별히 암세포를 다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청춘으로 독실처럼 새로워지도록 강건함을 해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의 아버지여 또한 우리 속에 바이러스 남아있을 할지라도 완전히 사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속에 품고 있는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원이 되고 한이 되는 소원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주여 우리의 소원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남은 자에게 뜻을 두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열 가정의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간증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막혔던 문 열어주시옵소서. 갈멜산에 무너졌던 단을 다시 회복시킬 때 하늘에 막혔던 열려지고 복된 장마비가 쏟아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번 부을 통해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늘을 열려지는 역사를 일어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열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